5월 16일 화요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란 제목으로 레위기 11장 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렸고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걸 또한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사바는 떼를 지어 다니는 초식동물로 토끼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구리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물수리는 바다 독수리의 일종으로 부리 밑에 털이 많은 새입니다. 타흐마스는 매의 일종입니다. 가마우지는 부리가 길고 발에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사다새는 펠리칸입니다. 황폐한 곳이나 광야 등에 삽니다. 너새는 작은 독수리 또는 물수리입니다. 수리과에 속하는 새로 썩은 고기와 찌꺼기 등을 먹고 삽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과 곤충 중에 혐오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주부와 직장인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육지 짐승 1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육지 짐승 중 새나 양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이 되는 짐승이었고 여호와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기준에서 벗어나 온전함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책임질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 수종생물 9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물에 있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헤엄치는 물고기와 수중 생물의 운동 방식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정한 짐승이란 이런 기준을 따르는 물고기입니다. 한편 지느러미는 움직이는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에 맞서 헤엄칠 믿음의 지느러미가 없는 성도는 죄에 빠져 가증히 여김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의 기준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일탈하여 가증히 여김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새와 곤충 13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독수리와 솔개 등은 다른 새나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도 같이 먹는데 이 맹금류들은 살인자와 피 마시는 자를 상징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마시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또한 더럽고 음침한데 살면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일과 만나는 사람과 사는 곳이 깨끗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뱀처럼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지만 그 발로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서 기어다니다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절망에서 도약하여 살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나운 새처럼 남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먹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더럽고 음침한 곳에서 영적, 육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낮추거나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남의 피를 마시는 폭력과 더럽고 음침한 생활 습관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영적 도약을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지느러미 공동체란 제목으로 마정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매사에 존재감을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죽도록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혈기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분을 쏟았고 특히 순종적인 딸에게는 제 인생에 못다한 한을 풀들 닥달했습니다. 작년에 딸은 힘든 직장 생활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 후 한동안 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딸에게 쉼을 누리라고 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딸이 재취업 준비를 하지 않자 죽도록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은 제게 엄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혀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시는 독수리와 솔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열심은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오기였으며 제가 바로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한 부정한 자였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고 비늘은 청각 기능이 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저와 남편 사이에서 아이들을 깨치고 부서지고도 남았을 텐데 말씀이 우리 가정의 비늘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삶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지느러미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증히 여김받고 혐오스러운 저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날개가 있어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무능하지만 뛰는 다리가 되어주는 지체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당신 덕분이야, 내가 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진심을 다해 자주 하겠습니다. 자녀와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입니다.